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집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스 정류장까지 빠른 걸음으로 5분이면 갔을 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5분이 걸립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숨도 쉽게 찹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리게 걸으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아래 피어난 제비꽃, 전봇대 위에서 지저귀는 참새, 이웃집 처마 밑에 지은 제비집. 수십 년을 걸었던 길인데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나쳐 왔는지를. 우리는 평생을 빨리 걷습니다. 빨리 가야 할 곳이 있고 빨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느리면 뒤처지고 느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걷습니다. 옆을 볼 여유도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서글픕니다. 예전만 못한 내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느림이 빼앗아간 것보다 선물해 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선물에 대하여.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 발을 번갈아 내딛는 것일까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걷는다는 것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과 인사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공기와 하나가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 귀에 들리는 소리, 피부에 닿는 바람. 걷는 동안 우리는 온몸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런데 빨리 걸으면 이 만남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색이었는지, 어떤 향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다릅니다. 세상이 또렷해집니다. 기차에서 내려 두 발로 걷는 순간 비로소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처럼 천천히 걸을 때 우리는 진짜로 그 길 위에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고 그래서 비로소 진짜 걷기 시작합니다. 옛날 중국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제자와 함께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즐거워하는구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물고기가 아니신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 줄 아십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아는가?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호량지변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의 즐거움에 대한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멈추어 서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지나갔다면 물고기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다리 위에서 멈추었기에 물고기를 보았고 그 움직임을 느꼈고 그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빨리 걷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발견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지나다니는 길, 수십 년을 걸었던 그 길,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빨리 걸을 때 우리는 목적지만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만 생각합니다. 길은 그저 통과해야 할 것이고 빨리 지나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됩니다. 저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까? 저 골목은 어디로 이어질까? 저 집에는 누가 살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면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동네에 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장미와 수국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뭘 보고 산 건지.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그 할머니는 동네 꽃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 담장에 무슨 꽃이 피는지, 어느 공원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천천히 걷고 나서야 진짜 그 동네의 주민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발견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발밑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쳐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으면서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학파를 소유학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함께 아테네의 리케이온이라는 곳을 거닐며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앉아서 가르치지 않고 걸으면서 가르쳤을까요? 걸으면 생각이 흐릅니다. 앉아 있을 때는 막혀있던 생각이 걷기 시작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의 리듬이 생각의 리듬이 되고 풍경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이끕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대화도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걷는 것이 생각을 돕는다는 것을.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시간은 생각의 시간입니다.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지 않고 그저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생각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기에 되돌아볼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 생각들을 정돈합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듯 기억과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봅니다. 걷는 것은 몸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운동입니다. 일본의 마음챙김 걷기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유래한 이 수행은 아주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데 몇 초가 걸릴 정도로 느리게 걷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것, 앞으로 내미는 것, 내려놓는 것, 무게를 싣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의식하며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 무릎이 움직이는 느낌, 몸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걷는 것에만 집중하니 다른 생각들이 잠잠해집니다. 걱정도 불안도 후회도 잠시 멀어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에만 마음이 머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고요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쉬지 않고 켜져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납니다. 천천히 걸으면 이 라디오의 볼륨이 낮아집니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천천히 걷는 것은 그런 시간을 선물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는 중에 떠오른다. 니체 자신도 하루에 여러 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그의 많은 철학적 통찰이 알프스 산길을 걷는 동안 떠올랐습니다. 걷는 것이 그에게는 사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걷기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걸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보통은 그 이상을 숲과 언덕과 들판을 지나 걸으며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내 건강과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로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해방이었고 삶 자체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왜 걷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걷기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을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몸은 앞으로 가는데 영혼은 뒤에 처져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 놉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둘이 함께 갑니다. 발걸음마다 영혼도 한 걸음씩 따라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네 번째 선물은 만남입니다. 빨리 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보인다 해도 피해 가야 할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내 속도를 늦추는 방해물, 빨리빨리 지나쳐 가야 할 것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천천히 걷기 시작한 후로 동네 친구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인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름도 알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었습니다. 빨리 걸을 때는 혼자였어. 천천히 걸으니까 친구가 생기더라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같은 속도로 걷기 때문에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곁에 머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이래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래된 이웃, 새로운 친구, 지나가는 낯선 이들. 천천히 걸으면 그들이 보이고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황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퇴계 선생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퇴계 선생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자연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소요라고 불렀는데 이는 목적 없이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뜻합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수 사이를 거닐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으로 학문을 하면 이치가 밝아진다. 걷기가 학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이 지혜를 낳는다. 퇴계 선생은 도산서원 주변의 산과 계곡을 거닐며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삶의 의미를 사색한 시들입니다. 이 시들은 모두 천천히 걸으며 떠오른 생각들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도 천천히 걸으면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그 마음이 생깁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5번째 선물은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고 힘들어야 운동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가고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심장에도 갑작스러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것은 관절에 무리가 없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천천히 걷는 것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낙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걷는 것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는 힘들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고 불안도 적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햇빛을 쬐며 걷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평생 동안 약 18만 마일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호수 지방을 끊임없이 걸으며 시를 썼습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이 그의 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인 수선화도 걸으며 본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산과 골짜기 위로 높이 떠다니는 구름처럼 나는 외롭게 헤매었네. 그때 문득 나는 보았네. 군중을 물이 지어있는 황금빛 수선화를. 워즈워스가 빨리 걸었다면 이 수선화를 보았을까요? 아마 지나쳤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었기에 수선화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움직였고 불멸의 시가 태어났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6번째 선물은 영감입니다. 영감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이 찾아오려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영감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거나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 영감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창작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 것이 그 창작의 원천이 됩니다. 걸으면서 본 풍경, 걸으면서 떠오른 생각, 걸으면서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이 글이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됩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줍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일곱 번째 선물은 겸손입니다. 빨리 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내가 작아집니다. 저 큰 나무는 100년을 저 자리에 서 있었구나. 저 산은 억만 년 전부터 저기 있었구나. 저 별은 몇 광년 떨어져 있구나.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느끼게 됩니다. 이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천천히 걷는 사람은 이 겸손을 배웁니다. 자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월 앞에서 겸허해지고 삶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겸손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겸손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선생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걸을 때 걷고, 앉을 때 앉고, 먹을 때 먹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걸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서 딴 걱정을 하고, 먹으면서 딴 것을 본다. 오직 걸을 때 걷기만 하는 것, 이것이 도이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선사의 이야기와 통합니다. 핵심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여덟 번째 선물은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다가올 일을 걱정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을 때 우리는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 지금 보이는 이 풍경, 지금 느끼는 이 바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행복은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복은 추억이고 미래의 행복은 기대입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현재라는 선물을 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속담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려면 천천히 가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아홉 번째 선물은 지속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니까요. 다치지 않으니까요. 내 페이스대로 가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살면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것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 길에서 얻은 지혜들. 빨리 걸어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천천히 걸어서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손에 보물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먼저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은 방향을 확인하며 갑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갑니다. 결국 목적지에는 천천히 간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려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함이 실수를 부르고 실수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실수가 적고 후회가 적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빨리 가려고 했던 것들, 조급하게 결정했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갔더라면 더 빨리 도착했을 것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가면 됩니다. 남은 길을 천천히 가면 그 길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10번째 선물은 감사입니다. 빨리 걸을 때는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도착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좋은 날씨에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노화로 걷지 못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걷는 것은 소원입니다.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천천히 걸을 때 이 축복이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감사해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걷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걷는 것이다. 이 말은 걷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빨리 걸을 때 걷기는 수단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 걷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을 때 걷기는 목적입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삽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과정이 곧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정작 목표에 도달하고 보니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착한 것보다 가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이 진리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화 작가 미하엘 랜드의 소설 모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저축 은행이라는 곳에서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더 빨리, 더 바쁘게 살지만 오히려 시간은 더 부족해집니다. 주인공 모모는 천천히 사는 방법을 압니다. 천천히 듣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서 모모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 자연을 즐길 시간. 이 동화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바쁘게 살지만 정작 삶을 즐길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모모처럼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느끼며 사는 것. 나이가 들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시간도 천천히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면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같은 30분이라도 빨리 걸은 30분과 천천히 걸은 30분은 그 밀도가 다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견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생각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막혀있던 생각이 흐릅니다. 고요함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시끄러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만남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영감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창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겸손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현재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지속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선물. 천천히 걸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이 모든 선물들이 천천히 걷는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늙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느려진 걸음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걸어야 해서 받지 못했던 선물들을 이제 느려진 걸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느려진 걸음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제야 진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야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밖에 나가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어보십시오. 발밑에 땅을 느껴보십시오. 얼굴에 닿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들리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선물을 건넬 것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주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오늘 하루도 천천히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